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편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의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우리 12절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 영혼의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기 원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1절에 나온 다윗의 기도를 그대로 옮겨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시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입을 열어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또 사실을 비틀고 왜곡하고 우리를 거짓말로 고소하고 조롱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고 또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시편은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할 때 순간 화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내뱉을 때가 많죠. 그만큼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뭐 신앙인이라고 다르지 않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평생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르치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7절, 8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온갖 짐승과 새, 파충류, 물고기는 길들일 수 있고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야고보의 가르침을 읽을 때마다 그냥 계속 이렇게 소름이 끼쳐요. 이게 그만큼 우리 혀가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특별히 힘들 때, 화가 났을 때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우리의 혀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독이 가득한지, 얼마나 난폭한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아마 우리가 하는 말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다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혀의 권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평생 당한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대부분이 사람들의 혀에서 온 공격과 상처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제 훗날 잠언을 기록할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잠언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다윗은 이것을 삶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거짓 공격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때 잠잠히 있는 것이 아까도 나눴지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갖 공격과 거짓 모함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입에 재갈을 먹였습니다. 자,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기도하고 결단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 우리가 이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한 잘못 때문에, 자기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윗이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고난과 아픔을 겪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징계를 받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제가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행동도 조심하고 내가 내 혀로,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억울하다 그러고 막 화를 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몇몇 신앙인들은 징계를 당할 때 내 잘못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인이 징계를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단단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단단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불순종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녀들이죠. 그렇죠? 부모가 야단치고 부모가 훈계할 때 그 훈계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야단 맞고 잔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더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께 순종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인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가. 그 성숙함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징계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생 너무 좋아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걸 보면 그가 신앙이 얼마나 미숙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참된 성숙한 신앙의 증거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방법을 알았어요.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2절과 3절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자, 근심이 언제 심해지냐면, 이게 이제 신앙인의 딜레마예요. 내가 지금 막 조롱당하고 막 공격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고 결단을 했는데 입을 다무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 커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입을 굳게 다물고 더 이상 내가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지는 순간부터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쓰라리고 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이 단계를 넘지 못해서 여기서 이제 터트려요. 여러분,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말을 하고 싶죠. 그렇죠? 반박하고 싶죠. 그런데 그때 참을 때, 이게 참는 순간,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모든 근심과 분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순간 더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진짜 나만 바보구나. 내가 이래도 되나?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해야 할 것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입을 다물고 있자니 막 속에서 불불불 이제 끓어오르는 거예요. 자,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절과 4절 계속 읽습니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자, 이제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근데 다윗은 상대를 잘 골랐어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참다가 입을 열면 누구한테 입을 열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입을 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너무나 남습니다. 홧김에 내뱉은 말은 항상 후회하게 되지만, 그런데 홧김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기도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홧김에 사람한테 내뱉은 말은 반드시 후회해요. 그런데 우리가 홧김에 너무 화가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기도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축복을 하면서도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4절 뒷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중얼거리지 마시고 그냥 소리 내서 읽으세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기도 내용이, 이게 너무 멋있어요. 저는. 자, 다윗이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요. 치밀러 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참냐 이러다가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정말 놀라워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 일어나소서, 그들을 치소서. 아니,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저는 그래도 좀 거룩하니까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를 이 수치에서 건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그 기도 안 해요. 지금 뭐라고 기도하죠?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와, 저는 이게 정말 파워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이러지는 않았어요. 다른 시편들을 보면은 일어나서 치소서 뭐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자기네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파놓은 그 올무에 자기네들이 걸려 넘어지겠다, 이런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아주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기도의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도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 기도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이 커 보이게 되면요, 하나님은 작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은 우리는 혀를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우리는 혀를 제어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얼마나 제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인지를 저도 볼 수 있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 불의를 참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진짜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일일이 대응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우린 결국 비꼬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인생은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선택은 우리가 다윗처럼 징계당할 때, 힘든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인데, 어떤 연약함을 말하고 있느냐면, 그 뒷부분을 보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그게 4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끝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알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이게 지금 임종 때 이 기도를 했구나, 그 얘기는 아니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봤자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유함함을 기억하게 하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면서 살기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맞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부터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전성기를 이미 있든지 아니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제일 잘 나갈 때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도 결국은 텅 빈 상태라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뭐 권력을 휘두르고 큰 성공을 거두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주 앞에서는 없는 존재와 같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죠? 든든히 서 있는데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한 우리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도 결국 우리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자, 보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처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를 기도하냐면 자신의 죄를 처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를 내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자, 다윗의 이제 얘기는 뭐냐면, 주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 모든 고통,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는 모든 것은 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정말 욥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욥도 결국 무엇을 나중에 알게 되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자, 우리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떠나기 전에, 제가 죽기 전에 저의 건강과 저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제가 죽기 전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시편 40편, 그 다음 시편을 다음 주에 보면은 알게 됩니다. 당연히 들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참회의 시편은 다윗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아주 중요한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의 침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먹이고 혀를 깨물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꾹 참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누구를 지금 예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주위의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온갖 야유와 조롱과 말도 안 되는 거짓 고소를 퍼부었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 53장 7절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이 어디서 실현이 되냐면 이 빌라도 앞에서 뭐 종교 지도자들과 막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와서 막 지금 예수님 앞에 온갖 그 거짓 고소와 모함을 계속 퍼붓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니까 빌라도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 그게 마태복음 27장 1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예수님이 끝까지 이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입을 열지 않고 혀를 깨문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이 지금 심판 받으실 때 그 중세 시대 때 그린 여러분 성화들을 보면 이 빌라도 이 법정 앞에서 이제 심판 받을 때 보면 예수님이 너무 뭔가 이렇게 거기에 안 계신 것처럼 그런 표정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초월한 너무나 무사태평한 석가모니처럼 그냥 동떨어져 있고 그냥 나는 행복해 하면서 약간 그 신비로운 웃음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을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속에서 어떤 심정이었냐? 시편 39편 다윗의 입을 통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는지 몰라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아무 말 안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부터 그 수많은 거짓 모함과 거짓 고소를 들어가시면서 입을 끝까지 다물고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속에서는 나오잖아요. 그 다윗의 그 심정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 그래서 나는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점점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누굴 얘기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셨지만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음과 절규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신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무서운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진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고서도 무사하게 넘긴 것은 그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아 우리 몸이 성하게 되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망, 모든 기대를 오직 하나님께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는 결국은 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한마디로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왔다가 금방 가버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